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뭘 미리 정했냐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언제 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정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창조된 후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지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되나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일을 하신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어떻게 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지예정,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정하셨다가 아니라 예정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셨으니 어떻게 될 것을 아신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정예지를 믿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상태라고 하시죠?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죽었다고 하십니다. 죽은 상태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왜 살리셨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셨을 때 왜 선택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또 사랑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셨으면 그 사람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선택하신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한다라고 할 때 구원은 항상 누가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남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 속에 갇힌 사람, 어떤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 자신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한다는 것이죠. 항상 구원은 남이 하는 겁니다. 구원을 누가 하시냐 했을 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라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오히려 죄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은 그가 행한 죄대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이지만 벌 받는 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은 제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내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하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희가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원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하나님의 간섭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죄로 드러나고 선택받은 사람도 죄로 드러납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앞에서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벌 받을 것이 없다는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도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도 살았을 때 죄 범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벌 받을 것이 없다고 드러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 받을 것이 없다고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미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하신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죄인은, 예수 믿는 죄인은 벌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실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개입,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거 죄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을 믿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근데 사실 그들의 행위와 상관한다고 해도, 관련을 갖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행위의 끝이 뭐예요? 멸망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구든지 주님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